네, 요즘 저는 이제 구역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어른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느껴집니다. 평생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특별히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자기 목숨처럼 이 교회를 아끼시는 분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교회를 끝까지 지켜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명문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명문교회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은사주의를 좀 많이 표방을 했는데, 그 은사주의 교회가 어떤 걸 표방합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 방언, 계도받는 방언, 그것도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추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교회를 가야지만 위로를 경험할 수 있던 시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발 담고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어떤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만족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오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목이 찢어져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방언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방언을 받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막 따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능력 좀 하나 있어야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는 사람 같고, 뭔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표징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날 말씀 전하고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재미없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네, 재미없었어요. 저는 뭐 잘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 매일 햄버거 사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뭐 행복하긴 했는데 뭔가 강한 자극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키도 굉장히 작고 왜소하고 굉장히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기인 같아 보였어요. 근데 교회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허리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공부한다고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분이 안수를 해주니까 허리가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 설교를 막 뭐 이렇게 설교 아닌 설교를 장황하게 듣고 있는데, 이분이 뭔가 은사가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귀신도 막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노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보여줬었고,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며칠 이제 그런 분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라고 이렇게 주시더니, 나중에 너가 은사를 받고 해석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런 편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했던 그런 말이 좀 떠오릅니다. 물론 교회의 공식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분과 접촉했던 저도 목사님들께 불려가서 사상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괜찮은 앤가, 멀쩡한 놈인가, 왜 이런 데 자꾸 현혹되는가, 사상 검증을 받았습니다. 잠깐의 만남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강한 자극이 한번 들어오니까 한동안은 교회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뭔가 더 세고, 뭔가 말을 하면 입에서 불도 좀 나가고, 이렇게 손으로 딱 치면 딱 넘어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가 되게 심심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능력이 별로 없지? 뭐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왜 실제로 이런 능력이 없지?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득 찼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또 저도 좀 더 막 강한 자극을 찾아다니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그 자극은 다 버리고
그 자극을 이제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것으로 돌릴 수 있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어야 그게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현실이 어렵고 또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의 어떤 근원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아니면 신앙에 대한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없음에 대한 어떤 실망과 또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하면서 뭔가 더 강한 자극을 좀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룰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노골적으로 뭔가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받을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뭔가를 더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태도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이나 감정적 또 감각적인 확신을 통해서 내 신앙이 현실에 유익하다, 이게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인들, 당시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철학입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말로 잘 설명해서 신을 이해하려 했고 또 웅변술, 말빨이 좋은 게 진리 탐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그게 진리처럼 여겨졌고 그에게는 권위와 또 신성함 같은 게 부여되던 시대가 바로 그리스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걸 기대합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랜 율법적 전통 속에서 메시아가 능력이 있는 표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뭔가 만족을 주어야 된다. 민족적인 구원을 확증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가 좀 더 만족할 만한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더 확실한 표적을 내놓아라.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이 시대에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리스 철학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변호하려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강한 자극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라는 전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최악의 형벌이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달려 죽을 나무를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걸어가야 했고 그 길에는 모욕과 저주 또 침뱉음과 폭력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극심한 매질로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또 그 사람의 옷을 홀딱 벗겨서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내세우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는 반역자들을 이 십자가형에다가 달려 처형함으로써 정치적인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도 자랑하거나 따르고 싶은 그런 게 아니죠. 저주받은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망하는 길이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메시아가 위대한 정복자로 오시기를 기대했고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저주받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저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모순적이고 또 미련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상한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신은 매우 강하고 위대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하고 고통받는 이 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미련함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가 드러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바울의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 복음 가운데 담겨 있던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죄가 사해지고 은혜가 흘러나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기 때문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장 연약하고 낮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자랑과 계산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절망과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보이시고 부활을 통해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은 어떤 강한 자들이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아무리 접근한다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만 믿음으로써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을 뭔가 강한 자극이나 아니면 어떤 계산을 통해서 효율을 따져서 내게 더 만족을 주고 내게 더 뭔가 기쁨을 주고 내게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은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지출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헌신은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앞에서, 십자가의 길 앞에서 더 큰 표적,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려지셨습니다. 그 버려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고 부활을 통해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내가 만족을 추구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복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내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혜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강한 자극이 어떤 표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뭔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십자가라는 것도 너무나도 흔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내려다 보이는 동네가 시뻘건 십자가가 그렇게 막 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각적인 어떤 폭력, 시각적인 어떤 불쾌감 이러면서 십자가 불을 다 꺼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십자가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영화나 이런 데서는 십자가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깁니다. 아무리 귀신에게 십자가를 드려도 이제는 그 유행 지나갔어 하면서 귀신들이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 우습게 보는 모습들,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굉장히 유치하고 재미없고 이제는 한물간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옳고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나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뜻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이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간증들을 듣습니다. 어떤 성공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성공 신화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 당신들도 나처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위대함 앞에서, 그들의 어떤 잘남과 멋짐과 대단함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또 왜 이런 일들을 나는 할 수 없지? 하는 어떤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그들이 받지 못했던, 그들이 누렸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받지 못함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쉽게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을 붙들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뭔가 해답이 있을 것처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공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와 저주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강함보다 뛰어나다라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의지하던 인간의 논리와 수사학, 또 혈통과 또 수많은 자랑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서로,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강한 자극, 뭔가 대단한 능력, 뭔가 화려한 언변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은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